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아멘. 네, 오늘 4절 말씀에 보시면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종살이 가운데 있던 이 백성들을 바로 이 피의 표징으로 구원하신 사건, 그리고 그 구원을 세대마다 기억하게 하신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후 광야에서 하나님은 또 만나를 내려서 백성을 먹이신 사건과도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과 만나는 언제나 함께 연결되어서 기억되는 그 구원의 장면이었던 겁니다. 이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을 먹이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죠. 그런데 요한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과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이렇게 겹쳐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구속사의 렌즈로 이 사건을 읽게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요한이 갖고 있는 관심 때문입니다. 이 요한은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계시하는 데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가 무슨 일을 일으켰는가가 아니라 그 일이 예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구원의 이야기가 출애굽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구원의 기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강력한 구원 이야기 위에 올려 놓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과 지금 예수님이 다른 구원자가 아니라 출애굽이 가리키던 그 구원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오병이어 자체가 핵심은 아닙니다. 준비된 떡과 그리고 물고기가 그것이 10마리였든 또 100마리였든 그것이 수천 개로 수천 마리로 많아졌든 그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바로 이 유월절의 핵심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유월절의 핵심은 바로 지나가다라고 하는 이 패스오버라고 하는 말이죠. 1년 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갔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어떤 공로나 의지나 실력 때문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다. 그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 유월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오병이어 사건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마찬가지로 이 오병이어 사건 역시 이제 다시 한번 유월절이 시작될 것인데 그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그 유월절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암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써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시기에 그곳에 둘러앉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 것입니까? 바로 친히 식사를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나누어 주실 것을 보여주는 아주 실제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앉아있는 그 무리들을 보면 어떤 광경이 떠오릅니까?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때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이 모습을 토대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던 그 만나의 그 실체가 여기에 계신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 하늘에서 내린 것은 잠시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이었지만 지금 너희 가운데에 계신 그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된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단순히 배고픈 백성들이 먹고 배불러지는 그런 기적으로서가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인 식사를 예수님께서 펼쳐 보이신 것입니다.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을 내어주실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배고픔과 가난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넘어가게 하러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허기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충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늘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죠. 또 그 목적에 도달하더라도 그 기쁨은 아주 잠시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죽음을 넘어가게 하는 이 은혜를 붙드는 신앙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유월절이심을 믿고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든든히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리고 빌립은 있는 그대로의 상황으로 대답하죠. 이 수많은 무리와 턱없이 부족한 이 자원을 보면서 그는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빌립에 대해서 시험하기 위하여 물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험하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인간이 갖는 그 한계를 알게 하기 위함, 한계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또 이 상황에서 아이가 가져온 떡과 물고기가 있죠. 그 오병이어도 사실은 해결책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구원은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켜서 사람들을 앉게 하신 후에 축사하시고 그들이 원하시는 대로 나눠 주십니다. 정말로 놀랍고 신기하게도 이것들이 어떻게 불어났는지 정말 알 수가 없고 너무나도 궁금하지만 일단은 뒤로 하고 성경은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배불리 먹은 것과 그리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처음에 있었던 오병이어보다도 더 많은 것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 역시 이스라엘의 지파,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들의 필요를 예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도 남음이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요한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풍성히 먹여주시는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나타내 줍니다. 예레미야 31장 14절에서도 내가 아낌없이 베풀어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리고 이 약속이 지금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지금 말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을 넘어서 그분은 참된 목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인간의 그 한계와 또 인간의 경험과 계산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오늘 만난 우리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는 풍성함으로 되어 만드시는 분. 요한은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이 모두가 배부르게 되어졌다 이렇게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12바구니를 거두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너희가 경험한 이 풍성함을 품고 너희도 받은 이 은혜를 흘려보내라 하는 그런 삶으로서의 초대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는 그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살리며 살아가는 그 다짐이 그들 안에서 부활되기를 예수님은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 받은 그 값없는 은혜 그리고 차고 넘치도록 받은 그 바구니를 함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나누어 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하신 예수님, 그리고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나를 죽음에서 지나가게 하신 그 은혜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분명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경험과 상식선에서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손에 맡겨졌을 때에 풍성해지는 놀라움과 기대로 나아가는 이번 설 명절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하루의 선택과 결정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산과 경험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복음의 기준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전통이 아니라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스스로 붙드는 그런 세대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일정이 있습니다. 예수영전 모임이 이달 말 토요일에 있습니다. 예수영전 모임 가운데에 또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복음이 분명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참석하는 영혼마다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그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참된 유월절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설 연휴 동안에 오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가족들과의 만남 속에서 화평과 사랑이 흐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받은 그 은혜의 바구니를 우리가 기억하며 작은 말 한마디와 섬김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